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좀 들으면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5년 사역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 첫째 주 박창래 목사님처럼 나도 충청도 사투리를 해야 될까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겨 아니요. 그런데 뭔가 어색하고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고 좀 찰지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사투리는 패스. 그럼 이제 둘째 주 하유한 목사님처럼 뭐 3일이 키운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교회가 처음이니까 키운 아들보다는 앞으로 키울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러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 아들도 패스. 그렇게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계속 고민을 하루하루 하는데요. 이제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이제 인도를 한 후에 성도님들께서 이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박유셉 목사님 충청도 사람이죠? 라고 제 출신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셔야지, 그렇죠? 말씀의 계시를 받으셔야 되는데 요셉 목사님 출신이 어딘지 계시를 받으셨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면서 제가 이 15년 사역을 하면서 제 목소리만 듣고 출신을 맞추신 건 온양삼일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상당한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상당한 수준이니 얼마나 더 부담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걸 좀 해야 되겠다. 재미가 없으면 감동이라도 남겨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일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백두산이라는 인사를 나눴거든요. 혹시 여러분 백두산이라는 인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일교구 성도님들 빼고.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비는, 이제 축복을 비는 그런 인사인데요.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믿음의 두 발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만큼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두 발로 이 백두산에 오를 만큼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정말 2026년도가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백두산. 네, 여러분, 이번 한 해도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가 된 지 벌써 18일째가 되었습니다. 2026년도를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을 이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의미의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을 몇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당히 바뀝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을 쓰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사는 거주 공간을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오늘 우리 본문에 사용된 이 세상은 세 번째 의미인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바로 이런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냐? 우리 4절 말씀 보실래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무릇이라고 나옵니다. 이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긴다라고 할 때 현재형을 썼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격언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법이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끝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를 넘어뜨릴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9절 우리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자.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된대요? 먹이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의 대적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먹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패배자처럼 살지 마시고 승리자로 사시는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승리를 내 것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을 알았다면 이 승리를 향유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적 원리 두 가지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믿음. 우리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엄청난 승리의 활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 비교해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지금 다윗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 이미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 상황입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미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바로 다윗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그 전투 앞에서도 당당히 싸웠고 실제로 이겼어요, 졌어요? 실제로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보통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요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유심히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많은 실수를 했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그렇게 승리한 이야기만 선택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하자면 믿음장보다는 믿음 불패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 건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내 삶에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네, 순종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사실 무거울까요?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조금 무거워도요 등을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무거우니까 등 없이 가는 게 좋을까요? 등을 들고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 이 어두운 밤에요 등을 들고 갈 생각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지 등 무겁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등을 찾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복된 것이지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고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종을 통해 믿음이 강화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꿀송이 같다고 하고요 나의 노래라면서 흥얼거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하고 나의 노래라며 흥얼거리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으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속박이고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이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순종하면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순종은 곧 승리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능력으로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100% 순종하니까 자연스럽게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무엇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저절로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빼어난 외모, 엄청난 스펙? 아닙니다. 순종이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사울은 순종치 않았고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엄청나게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결국 여러분 순종이 그들의 인생을 갈랐어요. 사울의 인생은 처음에는 승리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막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막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불순종을 하니까 그의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사울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며 인생을 마무리하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 큰 아픔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 다윗이 부모로부터 그 받지 못했던 그 사랑, 그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시편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픔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했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부름 앞에 다윗을 데리고 왔나요? 아닙니다.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냥 깜빡한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다윗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 다윗.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걸음을 차근차근 쌓아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전보를 올리고 정말로 다윗은 승리의 장군으로 여겨질 만큼 아름다운 승리를 이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도 승리를 이뤄냈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황혼역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인데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절로 요약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 이들의 인생을 갈랐고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능력이 곧 능력이 아니라요 순종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순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순종할 때 부담감 갖지 마시고 나 못해요 이게 아니라요, 순종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라보게 되면, 그 순종은 부담감이 아니라 그 어두운 밤에 등이고 빛의 역할인 것처럼 나한테 꼭 필요한 축복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순종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복된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6년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덩어리, 이 염려덩어리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승리가 내 삶에 정말 충만하게 누려지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축복된 2026년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구역 모임에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